성경의 첫 페이지,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천지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거저 주십니다. 거저 준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따뜻한 햇볕, 상쾌한 공기, 촉촉이 내리는 비도 선물로 주시고 아름다운 산과 푸른 바다, 풀과 나무들,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멋진 새들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멋진 산도 주시고 또 이런 바다도 주시고, 바다에 이렇게 참 정말 형형색색 너무 물고기들이 예쁘죠. 또 이런 장관의 바다도 주십니다. 또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올빼미? 부엉이? 예. 우리 때는 올빼미로 배운 것 같은데 요즘에 책이 바뀌었는가요? 예. 부엉이 맞습니다. 예. 부엉이. 자, 이런 것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금수강산인 대한민국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명산인 금강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셨고, 내 부모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여러분도 부모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딸을 주셨고 또 이런 아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아들이지만 엄마는 행복해요. 아무튼 이런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선물 받아보셨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선물 말이에요. 선물이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 다 준비되도록 갖춰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선물을 누가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이런 걸 다 주나?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시면 이렇게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또 표준 세번역 이렇게 나와요. 말로 다 행연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정말 귀한 것인데도 값없이 주세요.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수없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죠? 우리 마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짠 가져왔어요. 달고나 우산이에요. 우산. 자, 한번 뭐 이게 뭐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말은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생명. 거의 맞을 것 같았는데. 또. 예?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이게 뭐지? 지호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목숨. 자, 저 뒤에 우리 저기 유찬이? 예. 뭐? 사랑. 그것도 조금만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자, 이제 우리 친구죠. 뭐죠? 예? 누구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친구는 꼭 조금 이따 끝나고 목사님 와서 이거 받아가세요.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손 들었던 우리 친구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2개니까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해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의 외아들이 대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을 담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또한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가득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어머님이 별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는 크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인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부활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야. 목사님의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렇게 화장이 돼서 한 곳에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분명히 우리를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있지 않아요. 때때로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마치 하늘에서 어머니가 웃으면서 힘을 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죽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할 때 우리의 좋은 친구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친구야.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큰 축복을, 그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고마운 분인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는 우리 가족을 돌봐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려운 시대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먹지도 입지도 못하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나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영상. 가수 싸이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노래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번 와서 불러달라고 제가 이제 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전에 찍어놓은 거 가서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지 하는 노래인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틀어주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뛰어가는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의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러분, 아빠가 회사에서 저렇게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을 이렇게 막 끌고 가잖아요. 저 아빠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옆에 있는 아빠 있으면 손 한번 꽉 한번 잡아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고맙죠? 예. 자,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꼭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나의 어머니는 한 분뿐이죠. 그래 안 해요? 지호, 내 엄마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여기 옆에 있죠. 자, 그래요. 이 세상 누구도 나의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특별한 분이죠.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나를 10달 동안 이렇게 배에서 힘들게 있다가 낳아주셨고 또 나를 길러주시고 매일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줍니다. 내가 방안을 어지럽힌 것도 불평하지 않고 다 청소해 주잖아요. 또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인 내가 잘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고마운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자, 이번에도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2개를 볼 건데 첫 번째 하나 보고 그 다음 걸 볼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은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커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이제 나가기까지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해 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가 진단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고삼시잖아. 공부해. 너문 열어. 대학 갔다 와도 지 멋대로 해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두개 손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오면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자꾸 놀러 온다더니. 추워 엄마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대학 갈 때 또 취업할 때 또 결혼할 때까지도 그 딸을 위하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자, 또 한 번 영상을 이제 볼 건데 두 번째 볼 영상은 딸이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자식 농사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손주를 봐야 하는, 손주를 보게 되는 그 어머니의 또 다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그래, 니들 잘 사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집이다. 용서해 줄 수...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저기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분도 아마 계시는데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내어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정말 어머니 고맙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있으면 손 한번 꼭 잡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신 엄마 다시 한번 엄마 감사 한번 안아주세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감사해. 우리 생각보다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께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어떻게 밥을 먹는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배서 6장 4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비들은 우리들에게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엇보다 여러분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길러주셨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감사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꼭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도록 하는 신앙을 가르쳤고 가정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꼭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준 우리 부모님께 꼭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과 함께 온 부모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곧 끝납니다. 조금만 참아 있어요.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 두 가지 감사가 나오는데 먼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하신 것이면 네 알겠어요 하고 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의 아버지니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해드리고 찾아뵙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사랑으로 잘 돌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저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부모를 주셔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